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복된 주의 말씀 속에서 화평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삶의 기쁨과 희락을 느끼며 더하여 누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기 못한 사탄 나귀 귀신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장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만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요? 주위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혹은 나는 신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들을 수 있다 없다 각기 구구한 의견과 고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소리 없는 음성으로 소리 없이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귀를 기울여도 소리 없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없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듣거나 느끼거나 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해에 있어서도 천차만차이기에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가정하거나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주 이해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리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소리 있는 음성을 변환하여 소리 없는 음성으로 들은 22여 개국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날 한시 한 장소에서 소리 없는 음성으로 전환된 그 뜻이
20여 개국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놀라운 것은 이 일이 확실하며 이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으라 하는가? 믿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 있는 음성으로 혹은 소리 없는 음성으로 우리 가슴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래도 저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위해 총력을 다해 매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깨달는 은혜의 장중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구속이라는 사실이냐. 그 구속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 있는 음성으로 그리고 소리 없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 있는 음성과 소리 없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시각이 점차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은 세상의 소리에 점차 미혹되고 혼미되고 유혹되어 하늘의 음성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주의 말씀보다 바람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정신을 놓아 물 위를 걷다 물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 것보다 우선해서 결국 목을 매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기먹고 벙어리단 죄는 주의 목소리와 가슴으로 전해주는 소리 없는 음성을 주지한 결과 세상이 놀랄 일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귀머거리가 말을 듣겠습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소리 없는 음성으로 해체된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마가복음 5장 42절 이하에 보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소리 없는 음성을 듣고 즉각 반응을 보여 죽음의 사슬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천한 일입니까? 이것이 주의 말을 들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심중에 들어있는 말,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 말을 안 해도 소리 없는 말과 소리 없는 생각은 천리를 날아다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어디로 데리고 오라는 말인가? 그 말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근처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장소의 제한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 들이나 산이나 광야나 집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증거되는 곳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디로 꼭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시작되는 곳, 말씀의 꽃이 피는 곳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가 궁금하여 질문하면 그때 교회에 데리고 가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급히 교회에 데리고 갔다가 역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에 실을 바늘 허리에 묶고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병원이 병 고쳐주는 곳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강케 해주고 나의 아픈 것을 낫게 해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그렇게 정말 좋은 곳,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인 줄 알지만 사실 가려고 하면 서먹하고 쭈삣합니다. 그리고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병원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곳입니다. 나를 위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곳인 줄 알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한 번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과 같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만 꼭 필요한 곳이지만 막상 가려면 쑥스럽거나 서먹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과 친근함을 먼저 교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 어느 곳이라도 말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알기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초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군 훈련소에 가면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히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식사에서부터 취침까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배웁니다. 우리도 말씀의 하나부터 10까지 복음 앞에 데리고 나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의 계승자이며 후일 부모의 신앙의 거루터기이며 자국이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내가 어떤 신앙의 거루터기인가, 어떤 자국인지 그것은 주님 앞에 후회 없는 부모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금하지 말랍니다. 누가복음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무엇을 금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먼저 나서서 된다 혹은 안 된다 쉽게 결정 내리거나 결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내린 결정으로 누구는 가슴앓이하고 많은 이들이 그들이 내린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혼선을 빚어 마음의 상처를 짓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넓고 너무나 많은 다양성 때문에 섣부른 결정은 두고 후유증을 낳아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형제의 의가 깨지고 가정의 의가 깨지고 부모 간의 의가 상한다는 사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소견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물을 보거나 편협적 시야로 이해를 한다면 이로 인해 크게는 많은 사람에게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총기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화풀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 없는 초급한 결정보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리는 결정이 시작은 늦은 것 같으나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결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타락과 부패의 늪은 당연히 금해야 하지만 더욱이 복음에 관한 한 조금 모자라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를 막거나 금하거나 하지 말고 심사숙고의 여지를 남겨두어 복음의 수지를 잘 따져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자신의 한계선을 결정짓거나
그리고 말씀의 경계를 결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말씀의 뜻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보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할 일은 언제나 자기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출발이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나 특정인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자기 주변에서부터입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받아주고 환영할 때 그때부터 멀리 있는 것들도 자기를 반겨주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먼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부터 챙기고 시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가 이렇게 해야 순리가 맞고 출발이 부드럽기도 합니다. 일과 친척과의 사이가 안 좋고 친구와의 사이도 그렇고 이웃과의 사이도 별로인데 멀리까지 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집에서 새는 방아지 밖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실책하는 자는 주위에서도 실책한다는 격언이며 먼 곳까지 갈 것도 없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다짐지석으로 삼아 내 주변, 내 주위, 내 이웃부터 수렴해야 먼 곳까지 포용할 수 있고 먼 곳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무슨 일이든 가능할 수 있는 법인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첫 발은 내 가족, 내 주변,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냥개비가 큰 불을 야기시킬 수 있고 반대로 미쳐 피기도 전에 스스로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주위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성냥불을 켜는 사람의 조심성과 순발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도 내가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노력하느냐의 결과보다도 복음은 믿음이라는 복병과 기도라는 청병에 의해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획과 전략도 필요하지만 과감성과 나의 진심과 전심으로 순종하고 실행하면 그 결과는 주께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결과는 이발을 하면 나타납니다. 금방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지저분했던 사람 이발하면 아주 깨끗하게 아주 헌실하게 보입니다. 목욕을 하면 한 주간 기분이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늘상 기분이 좋아 보여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점진적으로 달라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발과 목욕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천국행이요.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면 또 외면하면 지옥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의 그들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복음의 씨를 뿌렸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체가 나이기에 내가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의 씨를 뿌린 그 결과가 열심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살아생전에 되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캐치프라이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전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를 향하신 주의 사랑에 순고하신 것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많이 기록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요, 내 이름이 적게 기록될수록 내가 할 일이 적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지경도 그다지 넓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알아야 합니다. 더 직역하자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부터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 이름이 많다는 의미는 할 수 있는 일과 갈 수 있는 길이 무한대이나 그렇지 않다면 나의 지경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내 이름이 어떠하든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 그 의미를 잘 해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선한 것, 복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름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라가 그 이름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자기 이름으로 하늘의 축복을 내립니다.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며 사랑입니다. 그 뜻, 그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내가 말씀의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 인간은 자신의 믿음의 척도이므로 믿음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풍성한가와 빈약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의 결과를 보는 것이라 결코 거짓이나 모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씀의 숨은 뜻, 그 진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영의 음성이 어떤 울림으로 나에게 작용하고 적용하는지 각자가 세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음성이 나의 뇌를 전율케 하고 나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우리의 혈관이 반응을 일으키며 우리의 영이 메아리치고 뜨겁게 달아오른다면 이는 필시 내 마음과 내 영이 주의 음성에 나도 모르게 반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나의 영과 육이 주의 말씀을 은연중 따르겠다는 신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쯤이면 내재되어 있던 사탄나귀 귀신과 악한 영들이 출행량을 놓고 악한 생각들이 모두 사그라지며 오직 영의 말씀하신 영음만이 메아리로 나의 뇌와 가슴에 남아 기쁘게 순종하고 즐겁게 수행한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 듣고 느끼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의 뜻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주신 음성 믿으며 순종하고 수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내려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넓고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상기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이익이 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실천하고 응답된 은혜와 은총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시고 예수의 권능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숨어있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들은 물러갈지어다. 몸속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강건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간구와 토고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간합해 주옵시고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시가 촉합니다. 속히 응답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온전히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